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 아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첫 40년은 받은 복이 많은 교회라면 이후에 다가올 40년은 흘러갈 복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표어를 기억해 주시고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그리스도로 완성될 구속의 역사,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시작된 이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구속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복의 선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전도 뭔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될 텐데 이건 스케일이 너무 큰 약속입니다. 육신의 자녀조차 없는 노부부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 사실인데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었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스케일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하시는 분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시대의 방향을 설정하시며 인생을 계획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의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약속,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불렀다 하시는 주님. 이 부르심, 오늘의 본문은 구조적으로 나누다 보면 2개의 명령형과 5개의 미완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명령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5개의 미완료형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종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드는 그 비옥한 토지가 만든 그 문명 도시의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계속 애굽에 계속 기웃기웃했던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죠. 그는 문명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토라함은 그 삶의 안정감, 그 윤택한 편안한 삶을 떠나라라는 순종의 말씀이었겠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대가족 중심의 부족 사회였습니다. 주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충분한 노동력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겠죠. 이런 때일수록 친족끼리 똘똘 뭉쳐서 경제적인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가족이라는 큰 가족의 울타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왜냐하면 자식들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주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또
또 위치를 정해주는 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족의 관계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이 문명의 도시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다 정보를 취합한 후에 가죠. 미지의 땅이니까.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보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저보다 맨하탄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이곳에 20년 살았는데 그분들은 인터넷 리뷰, 뭐 사진도 다 보고 지도까지도 몇 번 확인하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이러한 순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순종으로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에 나오는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그 담대한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이 지금 이 교회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믿음의 첫 걸음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말씀에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것, 두렵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쫓아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이 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너는 떠나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라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지리적 이동은 부르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떠남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본질은 나는 누구에게 복이 될 것인가 라는 굳은 결심, 이게 떠남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나홀이었습니다. 나홀은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 형님이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 떠나지 않고 남기로 결정했던 동생이었습니다. 나홀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 하나 낳지 못할 때 나홀의 아내 밀가는 아들을 8이나 낳았습니다. 나홀이 고민하다 나는 이곳에 남겠다라는 결직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명 도시에 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홀의 그 결정은 적어도 그 가족에게는 복이 되는 결정일 수 있겠죠. 또한 그의 결정은 그의 친족들에게도 복이 되는 결정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친족들이 그냥 노동력으로 똘똘 뭉쳐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데, 아니 자식도 없는 노부부 아브라함 부부가 떠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아들을 8이나 나중에 12까지 낳는데 그 많은 자식을 둔 이 가정이 우리 이 친족을 떠난다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결정을 듣고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족에 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더 나아가서 나홀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면 뭐 그 시대에 복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의 본토, 그의 고향에도 나홀의 가정은 참 복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홀과 밀가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홀과 밀가 좀 생소하죠? 나홀은 그 시대에 그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가까운 친족들에게 어쩌면 그 고향에 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자식들, 내 것들, 이 모든 소유를 뛰어넘어 그곳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하는 열방의 복이 되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지경을 넘어가라. 여러분, 기복주의 하는데 기복주의는 내 것만 붙드는 겁니다. 내 가정만, 내가 가진 것만, 내 사업장만 복 주십시오. 그게 기복주의이죠.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떠남의 본질입니다. 지난 40년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복된 교회인가? 우리에게만 복이 되고 주변에 재앙이 된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그 시대 그때 조금 복을 누린 나홀의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교회에 복이 되고 주변 지역에도 좀 복이 되고 버겐카운티에서도 복이 되고 나라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나의 안정감을 주는 장소일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 용기 있는 모험, 그것이 바로 열방의 복이 되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명령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은 적용이 어려워요. 내가 올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적용이 어렵죠. 순종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오늘 선 이곳에서 내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뛰어넘어 내 사업장,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앞길을 뛰어넘어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가는 것. 저는 지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들은 설교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실제적인 적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그 택시 하시는 분께 1,000원을 더 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헌신이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나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택시 타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많으시겠죠. 이분들이 그 교회만 간다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냥 1,000원씩 더 주니까 거기만 가면 마음이 고마워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누가 타서 어느 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는 성도보다 그 운전 아저씨가 더 기뻐요. 아, 교회 간다. 그래, 그 교회 가야지.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달라. 친절한 사람들이야. 제너러스한 사람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복이 되기 위하여 애썼던 사도 바울의 그 목양 정신에 따라 그 인생 철학을 붙들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얻을까, 어떻게 조금 더 누릴까 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베풀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역사의 한순간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 누가 제일 속상해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교회 없어지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우리는 나홀의 집,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라 나홀의 집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복이 될 것인가? 열방의 복이 되고 있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례식을 꿈꾸십니까? 장례식에 사랑했던 모든 친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고인들을 추모하며 뷰잉할 때 그 고인 앞에서 장로님,
장로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그의 삶 앞에서 그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예배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일어나는 순간, 어쩌면 내 인생을 통틀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장례 예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복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이셔서 제게 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만나는 자가 복을 누리도록, 이 거룩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개의 명령문과 5개의 약속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 5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무엇이냐면 아직 되진 않았으나 반드시 될 일, 미래완료형. 예를 들자면 나는 노인이 될 것이다. 젊은이에게는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지만 노인이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 미완료형이죠. 그거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주께서 순종의 종에게 주신 약속,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가, 이게 번역본에는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5번 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의 허리에서, 너의 허리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잊지 않고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해 줄 것이야. 너는 내가 지키고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 주의 말씀을 쫓아 걷는 너의 걸음을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복된 삶을 이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함축된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습격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바라거나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가 계속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어떤 상황적 형통은 아니겠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성경적 형통이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언에서의 형통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결정해서 맞이한 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던져졌고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어디로 이끌림 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시편 105편 7절 8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판단, 요셉이 왜 끌려가야 했는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혼비백산 삶을 사는지 우리는 그의 판단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천대에 걸쳐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판단, 천대에 이르기까지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105편 17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요셉의 그의 발은 착고에 매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였다. 여기가 몸이라는 원어는 혼입니다. 혼, 정신. 그의 정신은 쇠사슬에 꿰뚫은 바 되었다라는 문자적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비백산이 되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착고에 매우고 정신에 혼비백산하여서 이끌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이라고 그의 삶의 주석을 달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받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지금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천대에 흘러 높은 경륜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요셉이 왜 이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 혹독한 말씀의 단련을 넘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 가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장 적절한 자리, 애굽의 총리.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됐습니다. 애굽 땅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70명이나 되는 이 식솔들이 200만 명에 이르기까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일대에 가나안은 5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시 그 땅을 지나는 400년 후에는 가나안 7민족으로 다시 재편되죠. 400년 동안 이들은 전쟁하고 섞이고 멸망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혼합되고 다시 분리되면서 7개 민족으로 재편되기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땅에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그 전쟁통에 어떻게 혼합되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며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 군사력과 안정된 정치 권력 아래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런 안정감이 있는 나라에서 그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양치는 일들은 천대받는 일이라서 이 일은 그냥 야곱의 식구들에게 맡겨버리십시다. 나라의 양떼를 관리하도록 맡겨놓고 저 고센 땅, 아주 기름진 수목이 자라나는 평화로운 땅에 그들을 두고 상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가정들은 이스라엘이 되어 200만 명이 이르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그 높으신 뜻에 따라 요셉을 그들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적합한 자리, 그를 거기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이 혼을 꿰어 혼비백산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주께서 마침내 열방의 복이 되는 자리에 서도록, 내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열방의 복이 되는 자리에 서도록 주께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 열방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가끔씩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세어보십시오.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먼 훗날 이를 그 많은 영적 자손들을 바라보고 그들까지 품고 나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무게와 인생의 깊이를 비로소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을 지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였는데 무지했던 보모는 자연 처방이라고 하여서 그의 눈에 겨자를 발랐고 이로 인해 시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당신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시기를 원하시죠?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힘든 점이 너무 많지만 시각장애자라서 좋은 점은 장차 제가 눈을 다시 뜰 때 제일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삶의 고백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의 형통은 요셉의 형통이겠죠? 상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미약한 삶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형통. 여러분, 2025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또 단련시켜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형통한 삶,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복된 시작, 거룩한 주일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